예,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천천히 그 이름 우리 한 번씩 다 불러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 막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킴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의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아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 있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막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어요. 이름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마 몇 명이 나오는가를 제가 미처 다 세보진 못했어요. 한번 세보면 어떨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책은 같은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 책으로 묶여져 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따로 나누는데요. 근데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마치 쌍둥이와 같이 나옵니다. 항상. 그럼 진짜 쌍둥이인가? 그렇지 않아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말하자면 총독과 같이 시민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예수와는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이 되고 결국 이게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와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일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2장, 3장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 성을 수축하자 할 때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이름이 계속 많이 기록되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뭘 배워야 할까? 어저께 조 목사님 터키를 가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떠나기 전에 안부 전화를 하는데 대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죠. 근데 현실은 어떻다? 늘 어른이 먼저 하십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죠.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 목사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설교 잘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설교를 잘했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야 이 본문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설교 어떻게 했어?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어떤 거 우리 기억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큰 일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크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하루 하나님의 자손답게 잘 사셨죠? 예. 사시기로 소망하셨죠? 예. 적어도 우리 소망은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동역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떻게 보면 교회로 치면 요즘 쉽게 교회로 치면 목사와 예를 들면 장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 이 도시를 회복하는데 두 사람이 쌍둥이처럼 동역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예요? 일은 내가 다 죽도록 했는데, 그죠? 일은 다 내가 했는데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한 일을 가지고 마치 밥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것처럼 그 공 다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입맛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은 어떤 뜻인가? 속상하죠, 그죠? 속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계시다면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말이죠. 월급을 주는 것도 좋고 돈을 더 주는 게 뭐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나 돈 좀 더 받으면 한 3일은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 당신 아니었으면 일 안 됐을 거야 라고 그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사람들은 월급 조금 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격려를 받고 일하게 될 거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세상에 대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 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게 만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를 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제 왜 식사할 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여보 좀 지혜롭게 잘하세요. 혹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 다 홀랑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십상인데 그렇게 되고 당신 피곤하기만 하면 당신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혹시 이용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으면 그 좋은 일 아닐까? 그때 이제 아내가 그렇죠,라고 이제 동의를 해줍니다. 제가 사실 지금 짧은 동안에 한 3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 간증을 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 이름을 혹시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전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책에 써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았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죠? 두 번째, 혹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같이 일한 동료들이 그 일을, 그 공을 가져가거나 혹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가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위로를 얻읍시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함께 일할 때 우리는 꼭 누군가 함께 일한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이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여기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슈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귀환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기술한 다음에 10절, 11절에 재미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오죠. 예수와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 많이 불편해져요. 근데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1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 12절에 나오는 요아킴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하고 집안, 이 족속이 집안이란 뜻이에요. 뭐 누구 족속이 이게 다 이 집안의 대표 이런 뜻이거든요. 요야킴은 누구예요? 예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이게 뭐예요?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이게 누구의 집안이다? 예수와의 집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집안에 보면 26절에 가보면 이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습니다. 벌써 요 짧은 26절 안에 처음에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여 돌아온 아버지 때와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들의 믿음의 계승이 여기 증언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자 또 숙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재산,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건데 그 믿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전해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수와의 아들 요야킴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이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다 모태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모태신앙이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약간 모태신앙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질투라고 믿습니다. 모태신앙의 특권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양육된다는 데 있어요. 기도로 양육된다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애들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그 자녀들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소망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 수 있도록 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말이죠.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 축복할 때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같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으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 이렇게 멋진 딸, 이렇게 아름다운 소중한 자녀를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과거에 얽혔던 문제들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말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그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들이 볼 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결정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말이죠. 다음 세대 우리 베이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흩어져 자라게 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마치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그분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 그다음에 그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성벽을 봉헌할 때 이루어지는 이제 봉헌식을 이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말씀 중에 특별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정결입니다. 정결. 그 몸을 정결케 했다.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깨끗이 씻고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건 뭔가요? 청소해야 됩니다. 뭘까요?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결하게 하다의 가장 큰 시그널은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다 합니다.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도 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니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겠죠. 그러나 그 물리적인 행위가 시그널링하는 것은, 표시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을 통해서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어 사신 거를 과거의 구약에서 제사가 어떻게 그림자로 예표했어요? 제사드린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에게 발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것으로 구별했고, 동시에 성문과 성벽, 물리적인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은요, 이것도 괜히 너무 이렇게 나대고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하게 보니까 살살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세요. 하나님, 이 직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답게 될 수 있도록 제게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것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동료, 내 동역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내 믿음의 자손인 내 자녀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그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한 사람들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함께 행하고 함께 겪어가고 함께 아픔을 아파해가고 함께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낸 모든 생의 결과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먼저 저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은 직분이 달랐고 그 배경이 달랐지만 마치 쌍둥이와 같이 언제나 주님의 일에 합심하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서로 동역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역하는 아름다움을 살았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왕 되신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예표하는 하나님 앞에 선 감람나무와 같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삶이 우뚝 선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뚝 선 기둥과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정황들과 상황들과 모든 과제들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그 피로 값주어 사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스룹바벨과 예수와처럼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롭게 그 영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선 기둥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